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한번 더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아멘.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한 번 더.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니. 아멘. 주 임재하시는,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 한 번 더.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 높은 목소리로 주 임재하시는,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리. 주 임재하시는,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 두 손을 들고서,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여섯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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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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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향해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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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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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정말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 새로운 찬양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은 진리라는 찬양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오카는 목사님의 그 4가지 진리에 대한 고백들을 강명식 찬양사께서 그 가사에 곡조를 입힌 아주 단순한 곡인데요, 찬양에 4가지 진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누구에게나 어느 세대든 변치 않는 진리,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진리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정말로 이 진리가 오늘 고백하는 나의 예배 가운데의 진리가 되기를, 그렇게 경험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배우면서 나누면서 자신의 찬양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3절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 번째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고린도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들이 배웠던 교회의 분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한 가지 한 가지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교회를 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수학 문제를 풀면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에게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프레임을 가지고 교회를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이렇게 참석하면서 무주에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인천에 있는 목사님인데 인천에서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가죽 옷을 딱 입고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들의 로망 있잖아요. 저도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가죽 잠바 입고 여기 수염 기르고 머리 묶고 막 오토바이 한번 타보고 싶은 이제 그런 꿈 같은 게, 글쎄 남자들이 그런 생각들 안 해보나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다 그 목사님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냥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시작해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까지 한 달 반 동안 종주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명한 아이들을 수술하는 그런 돈을 모금을 하는 그런 행사를 위해서 지금 오토바이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참 부럽다, 그리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들이 무조건 다 반대해요.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다, 뭐 꿈도 꾸지 마라.
근데 한 목사님이 나는 내 인생 50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 오토바이를 타는 거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 화분을 딱 주면서 흙 집어넣어, 흙 집어넣어. 너무너무 쉽더라고요, 방법이. 그죠? 눈에 흙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 혼낼 때 조심하세요. 애들한테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전에는 안 된다 그러면 애들이 밤에 와서 집어넣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들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보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요?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프레임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고 전문가라는 자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인지 폭로하겠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전문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대끼를 이루고 있어요. 장점과 단점, 지혜와 어리석음, 약함과 강함, 천한과 귀함을 계속해서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만일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세상의 방식과 하늘나라의 방식 중에 가장 대비가 되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가. 지난 한 주간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국내 성지순례를 했어요.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천으로, 강화도로, 그리고 저쪽 서해안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또 이제 천안, 목천 여기에 유관순 기념관에도 들리게 되었어요. 유관순 기념관에 가니까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33인의 이름과 그리고 독립선언서, 공약 3장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대개 이제 한자로 이제 쓰여졌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던, 설명해 주시던 감신대 이덕주 교수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33인의 이름을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그분이 그냥 한자인데 읽을 줄 아나 모르나 뭐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뭐 이름 뭐 읽을만 하죠. 쭉 읽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이름의 순서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나온 사람이 손병희, 천도교 지도자입니다. 33인.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필주 목사님. 그 다음은 누군지 잘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무슨 순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요 만세운동을 하기 전날 밤 공약 3장을 만들어 놓고 독립선언서를 최남선 씨가 썼죠. 만들어 놓고 33인의 이름 중에 누구 이름을 먼저 쓸 거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험악해질 만큼 누구 이름을 먼저 쓸 거냐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답니다. 참 여러분들 흥미롭죠?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놓고 누구 이름이 먼저 들어갈까를 가지고 싸웠다는 일이 말입니다. 천도교에서는 그 행사를 위해서 돈을 제일 많이 냈기 때문에 천도교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으니까 기독교인이 들어가야 된다. 불교는 2사람밖에 되지 않았지만 뭐 우리 민족의 뭐 이렇게 전통 종교니까 뭐 논쟁이 많았겠죠. 그때 그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승훈 선생님이 조금 늦게 도착했답니다. 이승훈 선생님 아시죠? 그분은
105인 사건으로 이미 3년 동안 옥고를 치렀던 분이고, 그리고 민족운동을 하는 분이고, 나이로 봐도 이분이 제일 먼저 이름이 들어가야 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답니다.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냐고. 천도교 손병희, 장로교 길선주, 감리교 이필주, 그리고 불교 박용성, 나머지 가나다, 정리를 딱 해버렸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 순서가 그 순서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았던 한 사람, 역사에 남을 그 이름 가운데 내 이름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내려놓고 정리를 하니까 정리가 돼요. 우리들은 흔히 분열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은 내가 능히 받아야 되는 일, 당연한 일, 내가 누려야 될 것들, 그런 가치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니라. 십자가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방식이니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리들의 삶에 이 분열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분열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달아놓고 살아요. 달아놓은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의 야경이 나오는 그 어느 장면을 봐도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십자가들이 빛나고 있는데 오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의 정신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보고 있어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던 때가 작년 5월입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글을 썼어요. 제가 1부, 2부 때 제가 쓴 글에 너무 감동이 돼서 이 글을 읽었는데, 오늘 3부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는 글을 쓰는 것, 그리고 글 읽는 것에 은사가 없어 말로 해. 저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쓴 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읽으려고 그래요. 네. 잘 들어주세요. 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지식으로 일하지만 교회는 지혜로 일하는 곳입니다. 지식은 사람들이 배워서 쌓아가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교회의 문제는 지혜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식으로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갑니까? 더 이상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전문성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그 순간 교회의 기능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든 가치와 상식을 무시하는 공동체, 즉 몰상식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상의 가치와 상식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모르거나 전문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진 십자가의 복음이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자랑해도 하나님의 약함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제 말에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씁니다. 이번 주일도 1년 전 제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이번 주일도 예기치 않은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어렵게 설교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작아서 제가 설교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사례비를 주지 않으면 제가 가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례비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저라고 돈이 싫겠습니까? 그 사례비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주고 오면 도움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 지난해 제가 섬겼던 미국의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사례비를 다 놓고 왔습니다. 혹시라도 이 소리를 듣고 사례비 받지 않는 목사라고 저를 초청하는 실수가 없기를,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헌금을 놓고 왔을 때 정말 감사하는 옛 교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깨끗하거나 청빈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모든 목회자에게 이 글이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나교회라고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외부에서 받는 사례비, 결혼 주례비 모두를 교회에 다시 헌금합니다. 조금씩 돈을 모으다 보면 돈을 모으는 목사가 될까봐 스스로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 속에 있는 약함과 세속적인 면을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단지 목회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모든 일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들어온 십자가 때문에 세상의 상식을 적용하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참 당황스러웠던 일이 있습니다. 2번에 걸쳐 만나교회는 큰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공사를 할 때마다 가끔 리베이트라고 하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혹은 목사님이 공사에 관여하지 마세요. 저에게 참 답답한 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거였어요. 그때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세상에서는 공사를 하면 리베이트라는 게 관행입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에서 공사를 하고 건축을 하면 리베이트가 오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의 눈으로 봅니다. 이쯤 되면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장로님들이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바보같이 일했습니다. 공사를 책임진 장로님들은 밥 한 끼도 업자들에게 얻어먹지 않는다는 원칙, 일하는 업자들과 미팅을 가질 때는 그 모임의 식사를 장로님들이 산다는 원칙,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교회에서 일하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리베이트라는 말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방식이라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오늘날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가졌던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말하는 성공이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까? 어쩌면 교회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저렇게 다르지 않을까? 언젠가 제가 이런 꿈을 꾸었어요. 집을 팔아서 돈이 많이 남았다고 헌금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었다고 헌금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집을 손해보고 팔게 되었는데 왜 그리 감사한지 눈물이 나온다고.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사명 때문에 다른 대학 간 것이 왜 이리 기쁘냐고. 우리 남편 좋은 직장에서 편히 살 수 있는데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힘들어 직장을 옮겼노라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세상과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른 가치 때문에 고민하며 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조금은 십자가에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의 분열을 잠재울 수 있는 방식, 그것은 십자가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분열은 왜 일어날까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지혜보다 경험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학식이 다른 사람의 위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에 의존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에서 우월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늘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느냐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느냐고, 우리들이 많은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와 때로는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눈물과 사랑의 흔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느냐고. 우리들이 십자가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인지를 필연적으로 우리들이 묻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볼 때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두 가지 경향의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또 하나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 옛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지나는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기적,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부터인가 표적이 아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겠노라 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양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시오.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을 죽이는 저 로마 병정들을 다 죽이시오.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표적이 있다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표적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표적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표적을 바라는 것, 아니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 그것이 십자가로구나.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무능력하게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요. 십자가 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용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상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피와 눈물과 모든 몸속에 물까지 흘려가며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들이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표적을 구하면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견디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으며 살아갈 때 때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적보다 여러분들이 견뎌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아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내가 견디고 있는 이 시간들, 나의 인내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기 시작해요. 헬라파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철학자들, 논리적인 사람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볼 때 십자가는 너무 비논리적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남녀가 이렇게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 사랑해. 그때 여자가 왜? 남자가 한참을 생각합니다. 내가 왜 사랑하지? 이유를 찾으려다가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대답을 하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떤 논리가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희생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요. 왜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전혀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들에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십자가를 믿으며 십자가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십자가가 우리들의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들에게 위로가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왠지 우리들에게 확신이 생겨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용서가 생겨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잃었던 나의 삶의 실망감들이 용기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 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방식이에요.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한 지 만 11년 됐습니다. 저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는 목회에 대한 꿈이 참 많았어요.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 설득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설교로뿐만 아니라 제가 많이 공부하고 논리적으로 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력이 저를 무척 버겁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참 모범적으로 좋은 길을 잘 걸어왔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 능력을 다하고 제 능력대로 안 되니까 몸도 아프고 제가 수술도 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참 힘들었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 힘과 능력으로 교인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제가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내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되었을 때 더 이상 교인들은 내가 설득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다가온 느낌은 교인들이 나를 이해해 주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힘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해해 주기 시작할 때 그것이 목회구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긍휼함을 받는 것,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해받아들여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 만일 잘난 사람이 잘 되고 못난 사람이 못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잘 되고 무식한 사람이 못 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일하리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대요. 우리가 흔히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평화로운 시대의 그 로마의 제국은요, 진짜 평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힘으로 평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당시 노예들은 비참한 사람이었고요, 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냥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복음이 귀족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노예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한 나라 로마 제국을 어떻게 노예들이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노예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노예들은 주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학대당하던 노예들이 주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노예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검투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었는데 그들이 공포로 죽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찬송을 하며 그들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무지함과 힘없음과 지혜 없음이 사람들에게 무기력한 것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아그람마타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갈릴리 사람, 학문을 모르는 범인, 아니 바보 같은 자들로 알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몇 주 전 제가 한국에 뭐 그냥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밤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 그러면서 서로가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때론 큰 교회 목회를 한다고 하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상처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 아픔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종종 제 아내가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우리 딸아이 때문에 아팠던, 우리 딸아이의 장애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에게 위로가 돼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들의 삶을 나누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군요.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없고 우리들에게 그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면 내가 했다고 자랑할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고백, 그게 우리의 목회군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며 나갑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 순간부터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문제와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주세요. 우리는 그동안 부흥회 때 기도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셨던,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지식도 우리들이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믿음,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게 십자가의 역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